마태복음 21장 28절. 그러나 너희 성경에는 너도 아니요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부두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그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깊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순종.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사람 수준으로 풀어서 사람 수준으로 봤기 때문에 순종하면은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거는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할수록 불순종과 거역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성경에 두 아들에 대한 비유는 두 번 나와요. 두 아들 탕자, 두 탕자.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고 여기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예하고 나가서 아니요 하고 들어왔고 또 한 아들은 아니요 하고 나가서 예하고 들어왔어요. 이 내용을 무슨 내용이냐면은 첫째 아들은 예 하고 나갔어. 근데 아니요 하고 들어왔어.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하고 예 하고 들어왔어. 이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이에요. 큰 아들은 유대인, 작은 아들은 이방인. 예수님의 두 아들에 대한 비유, 탕자, 두 탕자. 그 비유도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하나는 종, 하나는 아들. 하나는 육적 이스라엘, 하나는 영적 이스라엘. 하나는 들러리, 가짜 신부. 미련한 다섯천요. 둘째는 슬기로운 다섯천요. 성경은 다 둘로 나눠져 있어요. 32절에 그러잖아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으도다. 세리와 장기가 둘째야. 이방인. 첫째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철저히 순종하던 자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던 자들이에요. 첫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던 자들. 이게 유대인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말씀 거역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거꾸로 말한다고.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명령에 100% 순종한 자야. 하나도 어기지 않았어. 다 지켰어. 다 지켰는데 마지막에 뭘로 드러나요? 종으로 드러나. 아들인데 종이야. 이게 유대인들이. 율법 행위에 철저했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첫째 아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는 자로 아버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게 아버지 오해죠. 근데 장기들과 먹어버리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종 생활을 청산하고 아버지에게 아들로 왔다고. 이 이방인들이에요, 이게. 여기까지만 해도 종교 생활이 어떻고 신앙 생활이 어떤 것이 다 드러나죠. 첫째는 종교 생활이에요.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율법 철저히 지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하나님 거역하지도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복종했어요. 피상적으로는 그랬죠. 누가?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그 상태라고. 그들은 1회에 한 번씩, 1회에 두 번씩 금식을 한 번 하라고 그랬는데 두 번씩이나 했어. 이거는 열심히 특심이야. 하나님 말씀 거기서부터 벌써 어긴 거야. 율법을. 그 다음에 11조 철저히 드렸죠. 그 다음에 종교 행위 아주 철저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그거는 아니다 그래요.
염장 질르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그리고 오히려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에서 오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복음 증거할 때 어디로 복음을 증거하셨냐면 사마리아, 이방인에게로 주님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100%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어. 유대인들은 들러리로 등장해요. 예수님 제자들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들러리야, 들러리. 예수님 12제자가 들러리라니까. 거기서 이방 여인, 수가 성우물가의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 선한 사마리아인, 다 사마리아인이에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부들이라고. 이방인의 시대라고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유대인들이 완전히 예수님으로부터 머리에 망치를 뜯어 말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사랑하겠어요? 예수를 좋아하겠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기독교를 완전히 대가리 부셔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환영하겠어요? 그러나 이게 살리는 말씀이에요. 기독교인들 다 내가 부수는 게 아니라 살리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잖아. 철저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낳은 자가 이스마엘이에요. 그가 바로 종교라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낳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행한 자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철저하게 순종하면 그게 바로 불순종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실행하시는 것이 순종이다. 그럼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할 때에 저 사람이 내 말이 접수가 되면 내 말이 실행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자기 수준으로 내 말을 받았어? 그럼 실행이 될까요? 거역만 한다니까. 지 수준은 유치원 수준이야? 유치원생이 대학생의 말을 듣고 너 잘못했어. 너 말이 안 맞아. 그리고 설령 유치원생이 대학생의 말을 듣고 자기대로 이해한 대로 그걸 순종했다고 순종이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들이 듣고 인생들이 이해한 대로 순종한 것이 바로 율법 행위라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들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결국은. 나는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알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근데 오늘날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철저히 순종하죠. 이거는 순종이 아니라 거역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거역이 아니고 순종이에요. 순종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킨 것은 순종한 거라니까. 근데 그것이 거역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정면 대적하는 거야. 이걸 어찌 알겠어요? 하와가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유혹을 받았냐면은 너도 하나님같이 의롭게 살아라요. 너도 하나님같이 의롭게 되라야. 이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모든 종교 교훈은 너도 의롭게 되라. 칭의의 교리란 말이에요. 이 칭의의 교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소리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킨 자도 없고 지킬 수가 없어요. 없는데 너도 율법을 지키라. 이게 모든 종교 교훈의 내용이야.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교훈으로 삼아서 사람의 수준으로 이해를 해서 자기 수준으로 이해해서 자기 수준으로 이해한 것을 실행하는 거야. 이걸 순종이라고 여기는 거야. 그건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내 안에 있는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야 돼. 100% 무너져야 돼. 100% 무너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이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개념으로 섞여가지고 잘못 해석돼서 잘못 순종한단 말이에요.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바로 지금 오늘 큰 아들이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다. 큰 아들은 종이에요. 종은 예 하고 나갔는데 아니요 하고 들어왔어. 순종했단 말이에요. 예 했다고 하는 거는 순종. 예 알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열심히 지켰는데 마지막에는 불순종으로 드러났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니요 나 못하겠어 하고 집 나가버렸어. 나갔는데 예 하고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이게 다 같이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지금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열심히 일해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주인의 말을 듣고 철저히 지키는 자의 종이야. 근데 결국은 종은 다 지켰어. 다 지켰는데 그걸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인정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종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야, 너 잘했어. 칭찬이 없어요, 종은. 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근데 아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한 축복. 잘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잘했어. 우리 아들 잘했어. 이거는 누구의 만족이에요? 아버지의 만족이에요. 아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종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아들이 못했기 때문이 아니야. 아들은 잘하나 못하나 아버지가 그냥 100% 잘한 거야. 인간 관계 안에서도 그래요. 내가 사랑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면요. 아무것도 못해도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 여기 가만히 앉아있어.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가 다 할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야, 너 다 해. 그러면 내가 사랑할게. 이거 합당해요? 진짜 사랑하면요. 야, 손도 대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어. 그러면 내가 다 한다. 이게 아버지라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니까? 종은 죽살나게 일을 시켜요. 시키는데 다 했어. 다 했는데 종에게 잘했다고 해야 안 해요. 절대 안 해. 주인은. 우리 저 직장생활 해봤잖아. 종노릇 해봤잖아. 남의 집에서. 다 했는데 나 딴에는 잘한다고 했어. 아주 열심을 다해서 다 했어. 했는데 돌아오는 건 뭐냐면은 잘해서 칭찬이 아니라 야, 이것도 부족한데? 이거 부족해. 이거 하나만 더 해. 이게 종이에요. 경험해봤잖아, 우리는. 이게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란 말이에요. 종과 주인의 관계 안에서는 옳고 그름, 선악, 이걸 따지는 거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옳으냐 그러냐 안 따져. 아버지 재산 다 탕진했어. 정지해야 안 해요? 정지 안 해요. 종은 아버지 재산을, 자기 주인 재산을 막 엄청나게 불렸어. 그럼 종에게 야, 너 재산 불려줬지? 고마워. 해 안 해? 공을 돌려 안 해? 주인이 한 거야, 주인이.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를 정립하기를 원하시지 뭘 했냐 말았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은 지금 주인과 종의 관계야. 첫째, 처음은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 이건 소유의 관계. 소유야, 그냥 소유. 다 버릴 수도 있어. 집어 던져버릴 수도 있어. 종은 돈을 주고 사오는 거야. 돈 주고 사올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희년이라는 걸 두었는데 이 희년은 아들에게 와서라야 희년이 성취되는 거예요. 종에게는 희년이 없어요. 아들이라야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희년을 선포한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그동안에 죄가 뭔지 율법이 뭔지 전혀 몰랐잖아. 아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 죄가 먼저 확실하게 드러내셨잖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안에는 죄가 없다. 그 이외에는 죄 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 안에서는 죄 사함이 없어. 없는 거예요.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법적인 관계를 벗어나야 이제 거기서 죄 사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휘년이야. 휘년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아들을 선포한 거예요. 아들의 세계를 펼친 거예요. 종의 세계 끝났다. 이제 아들이다. 성경 전체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종에서 아들로 넘어왔다. 갈라디아서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 상속자. 종은 유업이 없다.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종과 아들에 대한 비유라니까. 성경 전체 내용. 히브리서는 종인 천사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종, 아들, 법, 생명. 주인과 종의 관계. 신약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성경에 기록된 관계가 4단계인데 이 4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는 무슨 단계예요? 결혼 관계예요. 부부 관계.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교회가 그의 신부가 되어서 결혼하는 결혼 관계로
성경 역사는 마무리 지어요. 하나님 자신의 결혼 역사야. 하나님 자신의 가정을 이루는 역사야. 그거를 아담과 하와로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를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아담으로, 하와를 하나님 자신의 신부로 보여주신 거라고요. 계시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데 그 성이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되심이라. 그게 결혼 관계로, 하나님의 결혼 관계로, 하나님의 결혼식으로 마무리를 짓는다. 그게 바로 성경 역사 전체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는데 죄사함은 종으로 있으면서 종노릇 하면서 여전히 죄사함을 외치고 있어요. 근데 그 죄사함이 죄사함이냐고요. 종으로 있으면요 죄사함이 없어요. 종은 천국 못 들어가요. 지금 종교생활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이 관계 정립이 들어가는 거야. 들어간다 하니까 무슨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아니고 같은 집에서 살지만 주인이 아들 양자 삼잖아요. 그러면 그 소유가 종일 때는 자기 소유가 아니야. 주인의 것 한 터럭이라도 건드리면 도둑놈이 되는 거야. 근데 양자를 삼았어. 아버지가 되잖아요. 아버지가 되는 즉시로 다 내 거야. 그럼 뭐가 바뀌었어요? 장소가 바뀌었어요? 장소가 바뀐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뀐 거예요. 지금 신분을 바꿔주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신분. 성령이 오셨어요. 그럼 내가 바뀌었어? 아니에요. 내가 바뀐 게 아니고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라니까. 종에서 아들로. 지금 종에서 아들로 신분을 바꿔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마다하고 필요 없어. 필요 없고 그냥 천국에 들어갈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아들이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 그 신분을 바꿔주시려고 외부에서 들려온 의문, 성경에 기록된 의문을 어디에 기록한다고? 네 마음판에. 네 마음에. 내가 네 마음에 나의 말을 기록하리라. 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속에서 들었어요? 외부에서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외부에서 들었다고. 그거는 율법이에요. 외부에서 들려오는 말. 그거는 율법이라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되다.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안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시면 너희들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어. 지금 기독교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말, 목사들의 말, 이 말을 듣고 거기에 매여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에 매여 있다니까. 율법에 매여 있다니까. 그러면 그들은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럼 언제 천국에 들어가냐 하면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아들의 신분이 되어야 되는데 아들의 신분이 되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 역사 전체는요 다 거듭나는 역사예요.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거듭나서 거듭나는 게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거듭나서 광야로 나왔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광야 교회. 광야 교회에서 육을 벗고 거듭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기독교가 바로 이 광야에 머물러 있다. 광야는 모세의 말을 따르는 곳이에요. 외부에서 들려오는 율법을 받아서 따르는 삶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그 육체를 거기서 다 죽여버려요. 율법이 다 죽여버리는 거야. 육을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율법이 선포된 거는 죽이려고 선포됐다니까. 껍질을 벗겨버리려고. 육을 죽이려고 선포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겠다 이거야. 지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 이거야. 이게 종교인들이니까.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정죄를 받고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정죄를 받고 죽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모든 말씀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고 육에 대해서 죽고 육이 죽고 어디서? 광야에서. 근데 지금 오늘날 목사님들의 설교는 육을 죽이는 게 아니라 막 살려. 야, 할 수 있어. 너 한번 해봐. 해보자. 네 열심히 내. 너 열심히 내면 하나님 땅에 들어갈 수 있어. 너 일을 열심히 해. 율법 잘 지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게 다 지금 육을 살려내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지옥 가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육을 죽이는 말씀이에요. 정죄해서 죽이는 말씀. 율법으로 다 죽여버려. 완전히 싹 쓸어 죽이고 새로 부활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럼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은 모릅니다. 그와 함께 죽었으면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말씀을 지금 신학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뭐가 죽은 거야 도대체. 육이 죽었다니까.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게 다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초동학문이 뭐예요? 율법. 인간이 율법,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거 이게 세상 초동학문이란 말이야. 그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니까. 십자가에서. 왜 어찌 거기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그 의문도 율법이라고. 왜 율법에 매여서 살려고 하느냐. 너희들 그거 다 죽었는데. 응?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거기서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어요. 종에서 해방이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야.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출발하는 거예요. 아들됨이에요. 아들의 영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의 영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고. 아들 얘기잖아요. 종에서 지금 종살이에서 우리 벗어나자고 지금 외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가 뭔지 지금까지 우리는 죄를 잘못 알고 있었죠. 율법이 뭔지 이거 정확하게 풀어줬잖아요. 지금까지 누구도 풀어주지 않은 말을 풀어줬잖아요.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거는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잘못 알고 있던 개념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몸을 돌이킨다고 회개가 돼요?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 나왔다고 회개가 되나? 안 돼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개념들이 완전히 100% 바뀌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일반 교회 나가도 세상에 있는 거나 똑같아요. 바뀔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이나 목사가 설교하는 죄에 대한 개념이 똑같아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이나 교회에 온 것이나 똑같아요. 이건 100%예요. 이건. 세상에 차라리 있어도 교회 안 나와도 죄에 대한 개념이 싹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확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바로 아는 거예요.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시면 바로 가르쳐줘요.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1%도 안 틀리게 100%로 100% 100% 성경 말씀을 지금 말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한 말이 하나님 말씀이고 100%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신학적으로 잘났어도 내 말은 100%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 그럼 나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한다니까. 이 말씀이 100%예요. 100%. 내가 20년 동안 풀어낸 말씀이 100%야. 하나님 말씀 100%. 한 치도 안 들려. 한 치도. 사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으로 가능치 않아요. 신학 공부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원어 공부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성령으로만 됩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성령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필요하니까 마지막에 그냥 들어서 쓰는 도구야. 나는 도구일 뿐이야. 나는 사람 추종받는 것도 싫고 나는 인간관계 그런 것도 다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따라오는 것도 싫고 나 혼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대접받는 것도 난 싫어요. 재미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러나 이 말씀 앞에는 만민이 굴복을 해야 돼요. 모든 교회가 굴복을 해야 돼요. 모든 목사님들이 이 말씀 앞에 굴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지금까지
목사님들의 설교는 100% 꽝이다. 100% 거짓이다. 100% 사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니까. 진짜요. 100% 사기야. 몰라. 성경 한 구절도 몰라. 한 구절도 몰라. 엄청난 일이에요. 인류 역사를 뒤집어 놓는 일이라니까. 이거는 종교 개혁이 아니고 종교 폭망, 종교 사망, 사망 선고. 종교를 솔로몬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톱놓이지 않냐고 완전히 해파했어요. 예수님이. 저들은 솔로몬의 성전이 최고였거든. 지금도 유대인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려고 성전을 짓고 있거든.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톱놓이지 않냐고 싹 다 회파했어. 회파했는데 그 성전을 허물은 게 아니고, 성전은 피상적으로 나중에 허물어지지만 디도장군에 의해서,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는 거예요. 성전이 허물어지려면 종교 기독교 가서 다 때려 부신다고 허물어져? 아니요. 네 자신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어야 돼.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외부에 부시려고 할 필요도 없어. 저들 깨 부시려고 할 필요 없어. 지금 자기 몸을,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외부에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이렇게 무너졌다 이 말이야. 종교관념이 완전히 무너졌단 말이야.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말씀이 임하는 즉시로 모든 종교 완전히 무너져, 종교 행위 무너져,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말씀은 날